점심도 주지 않는데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 중에 하나 구글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요새 아이들도 어른들도 휴대폰을 잡으면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유튜브 쇼츠 보느라고. 유튜브 만든 회사가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 어떠세요? 어감이? 저는 조금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검색 엔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정보를 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더니 이 말이 수학 용어 구골 여기서 따온 말이래요. 그 구골이라는 말은 또 엄청난 큰 숫자더라고요. 0이 하염없이 붙은 그런 숫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글의 최고 경영자 누구냐면 순다르 피차이. 이름이 어때요? 이분 이름도 좀 재밌죠? 이분이 인도 분이셔서 이름이 순다르 피차이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또 어떤 언어권에서는 썬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회사와 구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구글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구글이 전에 다니던 회사와 그 갖고 있는 원리가 전혀 달라서 깜짝 놀랐다.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데 전에 다니던 기업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관리자가 이게 왜 안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쭉 얘기를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참아라. 그런데 구글은 뭐부터 바꿔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다르 피차이는 이 구글의 이 회사의 원리 바꾸고 변화하는 이 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우리 휴대폰 쓰는 그리고 이 유튜브로 또 지금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 대표는 지메일, 크롬 이런 걸로 개발하면서 그 경영 성과를 높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차이는 계속 말하기를 지금은 현재 유튜브 때문에 잘 나가고 있지만 10년 뒤에도 계속 잘 나갈 수 있다?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때는 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그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변화, 혁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변화와 혁신 때문에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고 편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저는 요즘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AI하고 뭐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AI한테 좀 많은 자료들을 물어보면 재밌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뭔가를 선택하면 좀 좋더라고요. 때로 좀 디테일이 떨어져서 틀리기도 하지만 그게 참 편하구나.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필요할 때 쑥 끝 이렇게 AI가 너무 편안하게 디자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의 삶이 편하고 다채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가진 사업체에서 또 우리의 미래에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좀 힘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중에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파급력이 컸던 위대한 변화, 혁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신다, 새로운 관계가 세워진다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다는 말은 우리말에는 뜻이 하나지만 원어에서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하면 뭔가 좋아지고 개선되고 발전되죠. 이럴 때 새롭다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 근데 이때 세탁이라는 과정을 거쳐 깨끗해졌지만 더러워진 옷이나 깨끗해진 옷은 같은 옷입니다. 그저 깨끗해진 것뿐이죠. 또 하나는 어떤 변화를 통하여 이전과 이후가 연속성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무엇이 되었을 때 그것을 두 번째 후자의 새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새롭다는 후자의 연속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그때의 새롭다라는 후자의 그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피조물과는 연속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의 내면을 비춰드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두었던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을 막아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벗어 던지려 했던 약함, 고통에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곧 주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통로가 됨을 깨달으며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앞절 14절과 1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전에 자신만을 생각하며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뜻,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 일, 구원받는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여름 이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길 바라며 기도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 바라며 신경 쓰시고 관심을 기울이신 분들이 우리 중에 있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여름 사역을 보고하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애쓰며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느끼며 그 손길을 경험할 때 함께 뛰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아 죄의 길을 가버린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울 왕을 생각하면 마음이 찝찝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자 그는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자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이 근방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나귀 행방을 물어보자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랫사람을 거느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아랫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고 그의 말을 따라 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꽤 근사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집안이라면서 겸손히 거절합니다. 그는 겸손했으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전투에서 그는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기보다 조급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서슴지 않고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또 다윗보다 못한 전쟁에서의 전과로 백성들에게 비교당할 때 그는 탐욕적인 사람으로 변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울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사울의 처음에서 시작하여 사울의 마지막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화하려 하지 않을 때,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때 많은 이들은 관성을 따라 죄의 길을 걸어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전혀 새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목표로 하는 부자가 되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고, 전에는 죄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실수도 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죄를 떠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 피차이는 무엇을 바꿀까? 어떻게 바꿀까? 라며
구구를 혁신했습니다. 사울처럼 끝맺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사울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비춰보고 내 신앙에서 무엇을 고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은혜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간신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또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와 전도를,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